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생명, 영생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저희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아들들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 은파의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셔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심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령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단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쫓아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여 감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한 수제자 베드로는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커녕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사람의 모습이 실로 그들의 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제자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자신이 죽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자신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눈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이 주는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아직 주님의 참 제자, 주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아직 덜 된 제자들에게, 제자 아닌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후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 말씀을 뗀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의 모습은 갖췄지만 참 제자가 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참 제자라면 이 평안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을 소유한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아니면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소유하지 못하면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을 얻지 못하면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영생이 있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맞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는 열쇠입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사고를 당해도 영생을 가진 성도들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평안해야 기쁨이 있고 평안해야 감사가 있고 평안해야 찬송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온 심령들,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축복의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심령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아울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교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이제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에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복음의 반쪽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의 완성은 내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너무나 복음이 이기적인 복음입니다. 그냥 내가 영생의 선물을 받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에 대한 화답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완성이 있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고 직장생활 잘 하면서 잘 먹고 잘 쓰고 좋은 집 장만하고 좋은 차 타고 부족함 없이 여행하고 세상의 모든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복음을 이기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이해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하고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무언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다 목사가 되고 다 전도사님 되고 다 선교사 되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를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선교를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나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반쪽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완성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쫓아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십자가, 곧 선교를 위한 십자가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질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성령을 받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와 닮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의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 입술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예수님께 연락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예수님이 보는 것이 되고 내가 듣는 것이 예수님이 듣는 것처럼 되어야 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내 열정이 예수님의 열정이 되어야 하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느껴지고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 한마디 입술을 열어 증거할 때면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문을 꼭꼭 걸어둔 제자들이 아니라 문을 열고 창과 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습니다. 과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고, 그때는 그렇게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여덟 명, 10명이 큰 회의하는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때 겨우 교회 나가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내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막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때입니다. 자, 도시락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듯 살짝 눈 감고 감사합니다. 그게 뭡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24시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 내놓지 못하고, 예수님께도 창피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창피했던 시간들, 사건들은 없었습니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축복의 말씀의 선포에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성령을 받아라. 예수의 사람이 되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는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성령을 받으라 주의 축복의 말씀에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닮은 목사, 예수님을 닮은 장로님, 예수님을 닮은 집사님들, 예수님을 닮은 사모님, 예수님을 닮은 아들, 딸들,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의 믿음을 드리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늘 들어왔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이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오늘 저희들의 심령에 믿음을 더욱 풀일 듯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받겠습니다. 아멘 받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기쁨,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임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쓰임받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준비하고 준비된 믿음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다 함께 부르시고 마지막 절 부를 때는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초 하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초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빔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충만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허락하시는 영생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늘 생명을 공급하는, 기쁨을 공급하는, 평안을 공급하는 샘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생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지난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 위에 주님의 인정하심과 보장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 주님의 허락하신 큰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부활주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생명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에 흔들림이 없는 저희들 인생, 저희들의 직장, 사업 하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 특별히 자녀들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흩어져 있어도 이 자리를 함께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과 자녀들 위해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활의 생명 영생이 가정마다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 자녀들로 인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온 땅 끝에 증거하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사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 북녘 하늘 밑에도 믿음으로 38선을 넘어 주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세워지며 곳곳마다 십자가 높이 서게 하시고 이불 속에서 다락방에서 굴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노종들의 눈물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사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조선족 고려인들, 제일동포 등 기타 세계 만방에 나아가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저들의 자녀들, 자손들 대대로 5선, 6선 이어진 모든 심령들 위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아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사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둬 주 앞에 잔치를 열어드리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성령을 받으라 예수의 사람이 되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으며 기쁨으로 거룩한 결단을 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